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양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정하고 또 평생 그 기준들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르호보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역대급으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역대급이란 얘기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과 또 유다가 이런 길로 간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은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인 삶이고자 했고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최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면 유일한 피난처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애굽의 공격으로 인해서 백향목과 금으로 만든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그 창고에 가득했던 금은 보화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반드시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결과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을 빼앗김으로써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약탈을 당하는데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니다.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은 보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영광으로 삼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내놓아라.
집 팔고 땅 팔고 밥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없어도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모의 자랑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자랑이 되는 것은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건강하기만 해라. 아이고,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걸어다니다가 기어다니다가 온갖 걸 다 끌어내서 다 때려 부셔도 이쁘잖아요. 왜요? 그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의 부모가 되겠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며 안전한 길이며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시대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빼앗긴다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는 내내 하나님이 왕이시냐 사람이 왕이시냐라는 싸움이 반복되는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위에 오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암의 이야기도 결국 그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던 18째 해에 왕위를 있을 때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그 3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비암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비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고 얌은 나는, 그래서 아비얌 그러면 나는 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얌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던 바다의 신의 이름입니다. 포세이돈의 아들,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처럼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게 이런 르호보암의 길은 내가 왕이다라는 길이었고 아비암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간 겁니다. 이름에 어울리게요. 그런데 아비암의 이런 행적을 생각하면 또 르호보암의 행적을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든지 아비암이 망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침략당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아비암도 그런 일은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비암을 벌주시지 않고 대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답니다.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여로보암과 있었던 전쟁에서 아비암이 승리해서 여러 성들을 탈취하거든요. 얻거든요. 점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더 안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윗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다만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밧세바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취한 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그 일 외에는 다른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다른 일들에는 흠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런 왕이었습니까?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 전쯤에 사무엘하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무엘하 설교를 할 때 나중에 다윗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열왕기상을 하니까 솔로몬 만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를 또 듣고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은 그런 왕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왕이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왕으로 평가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쥐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은 그 제목처럼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너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거 덮으려고 우리야 죽였지? 라는 이를 지적하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운 것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까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다윗, 하나님 없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다윗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면 100번 1000번이라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 중심이고 제 마음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상한 심령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51편 18편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을 쌓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 있을 때에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그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기 전에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러다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그러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가르치셨습니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다윗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을 받던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외모도 힘도 나이도 경험도 그 자신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늘 예배하고 늘 경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구나. 양을 치던 다윗이 그걸 맨날 느낍니다. 왜요? 곰이 양들을 잡으러 오고 자기를 찢으러 옵니다. 사자가 늑대가 자기를 찢으러 옵니다. 그 어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냥 돌팔매질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던지는 족족 곰과 사자와 늑대가 맞아 죽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저 곰에게 찢겨 죽었겠구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심정.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아이인데도 신앙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전적인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상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야 일 외에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저 일 뒤에 다윗이 가장 철저하고 처절하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후예들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 태도,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다 허사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나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비로소 가치가 있으며 비로소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보통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가 쓰여진 그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을 잃고 이제 타향에 가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음이 초래한 결과를 현실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지금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열왕기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하여다. 얘들아, 다윗의 마음을 기억해라.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없음이 초래한 결과가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아니냐? 너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한가운데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막 연결되고 해골바가지가 되더니 거기에 막 살이 붙으니까 시체가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환상 속에서 살아날 소망이 마른 뼈입니다. 뼈가 그냥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빼짝 말라서 수분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냥 부러뜨리면 똑 부러뜨리는 그런 상태의 뼈입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마른 뼈가 다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무덤과 같았던 바벨론을 열고 나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라 그럽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이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며 했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옵소서.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입니다.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또 간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왕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암의 기록이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더라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비암이 왜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겠습니까? 르호보암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저거 다 내 건데 여로보암 저놈한테 빼앗겼다. 역대기의 같은 말씀을 보면 역대하 13장을 보면 아비암이 그거 다 내 건데 네가 뺏어갔다 그런 얘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분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꿔볼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여로보암을 밀어붙이고 여러 성읍을 빼앗는 걸 허락하십니다. 역대하 13장 19절. 여기서 아비야가 아비암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을 빼앗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비암은 나름 성공한 왕이 맞습니다. 이거 전쟁할 때 아비암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루지 못한 일을 3년 동안에 이루어낸 겁니다. 아비암이. 그런데 아비암이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나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비암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이 아비암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3장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넘기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이 그걸 다 물리치고 성읍을 빼앗는 겁니다. 아비암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상하죠? 아비암은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르호보암의 길을 간 사람인데 그러면 전쟁하면 다 박살나고 깨져야 될 것 같은데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죠. 열왕기상 15장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다윗의 고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암은 그의 치세 3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비암이 3년 만에 죽은 게 벌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에는 더한 일을 하고도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은 왕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받아서 3년 만에 죽은 게 아닙니다. 통치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다른 왕들과 비슷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왕위에 오를 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평안히 장사되어 평안히 죽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평안하게 물려줍니다. 열왕기상 1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이냐 동생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를 소개할 때 엄마 이름이 똑같아요. 아비암하고. 그래서 동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들은 맞다. 아사가 자기 엄마랑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다음 시간에 아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쨌든 아비암은 저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죽어 평안히 장사되었습니다. 다윗성에서 장사되었습니다. 벌받아서 일찍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3년이나 30년이 뭐가 다릅니까? 300년이나 3000년이 뭐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짧은 그 치세 3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이었을 뿐 벌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왕위에 있었던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 왕위에 있었으면 걔가 뭐 했겠습니까? 죄 더 많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아비암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비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나라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때가 되었을 때 평안히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르호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아비암도 은혜를 받습니까?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아비암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모든 유다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 왕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까지 이어지는 아사까지. 이후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 사람만 잘하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 그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이 뭘 잘해서 다윗을 위하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왕들의 역사가 다윗을 위하여에 달려 있는 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근거가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써 가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비암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정한 기한을 다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다윗을 위하여 유다의 왕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윗을 위하여와 같은 존재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질,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사랑하게 했다, 다 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암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격이 없는데 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생각하사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남긴 이름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나타내야 합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남기는 가죽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남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